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쓴 게 좀 오랜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두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이경원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되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부분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권리,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그렇고 제가 살짝 먼저 일찍 나와서 이 찬양팀도 같이 보았거든요. 늘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잘 못 보고 이렇게 앞을 보거나 악보를 보거나 이렇게 되게 되니까 너무 열심히 은혜롭게 불러주시는 모습이 감동스러워서 조금 먼저 살짝 나와서 옆에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아파서 마스크 쓰고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본 그분도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경원 목사님한테 한번 찬양팀에게 한번 박수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교구 이 팀장님 기도로 내가 큰 은혜를 먼저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큰 은혜와 눈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게 첫 번째 주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두 번째 주로 미뤄지면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6월 말에 제가 무슨 시험을 치를 게 있어가지고 뭐 중요한 시험이라서 치렀는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제 인생의 기념비적인 벼락치기를 하고 시험을 잘 보고요. 네, 다행히 또 황대성 목사님께서는 가식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저를 또 배려해 주셔서 첫 번째 주가 아닌 두 번째 주에 설교를 하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잘 보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를 하려고 내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좀 다른 주제였어요. 삶의 어떤 우울함과 또 서글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한 주 뒤로 밀리면서 창립주의라고 이렇게 같이 맞대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 제가 받은 사탕 하나.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실 머릿속에 없었는데요.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저녁 찬양 예배 때 받은 사탕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탕 하나를 제가 받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견하건대 아마 제가 오늘의 말씀은 아주 긴 서론, 짧은 본론, 급격한 마무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창립 몇 주년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입을 벌려서 말씀해 주시니까 43주년. 43주년의 주제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임원단에서 특별히 저를 진심으로 잘 따라주고 있는 이교구국에서
열심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우리의 주제는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41주년 됐을 때 교회에 왔죠. 41주년, 2주년, 3주년, 이제 3년째, 이제 겨우 3년째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얻고 배우고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약간 메인스트림 같은, 우리 교회의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41주년, 42주년, 그 다음에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년도의 주제가 선교와 관련된, 소명과 관련된,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들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교회에 있어서 선교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사명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교적인 교회는 정말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매진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동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선교하는 교회가 있다면 선교하는 교회에 구성원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구성원된 우리의 선교적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적 삶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라서요. 43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시그니처 조형물도 많고 선교에 대한 많은 컨퍼런스나 프로그램들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 앞에서 사진도 찍죠. 그런데 특히나 우리 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와 주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그렇게 같이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는 장치임은 분명한데요.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조형물 앞에서 사진 한번 찍으면서 그 교회에서 내밀고 있는 그 거창하고 훌륭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붙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선교적 사명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그것 말고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있는 선교에 대한 사명은, 선교적인 삶은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도 일본 또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가셨던 분들은 지금 열심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비행기에서. 근데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는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직장이 있고 또 많은 금액적인 비용도 있고,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양보하거나 어떻게 좀 돌아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수용하면서 가셨던, 단기 선교를 가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정말 단기 선교에 대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도 바라건대 일본, 우리가 갔던 일본, 에티오피아 또 캄보디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는 복음의 씨앗이 남겨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 혹은 많은 후원금을 보내는 것, 내가 보내는 자로서, 보내는 사람으로서, 보내는 교회로서 작용하고 의미를 두는 것, 분명히 괜찮죠, 좋죠. 그런데 그게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의 다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마냥 외국에 조금, 그것도 되게 우리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있죠. 서구 사회에 대해서라고 요즘은 물론 가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제3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자 그렇게만 많이 보내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을 조금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내외 선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들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 거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도움으로 주고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주고 한다면 우리는 구제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거겠죠. 선교의 방향성이 무작정 여기에서 저쪽 바깥으로 외부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적인 선교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의 각 영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려운데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만인 제사장설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만인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멀리 파송하고 얼마나 어려운 곳에 가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고 토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삶을 선교하는 교회에 된 우리 교회, 우리 명성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지향하고 있어요.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구성원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삶으로 담아내는 선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가 뭘까요? 만약에 각자에게 물어본다면 각자의 이야기가 다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벼락치듯이 목요일 날 저녁에 가면서 집에 가면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까이 있는 우리 교구의 팀장님들하고 교구국에게 영상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교구국은 영상을 안 줘서 막 진노가 막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부회장님이 어제 저녁 10시 반에 영상을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마음이 상당히 사그라들었고 그 밤에 영상 작업을 해봤는데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지 한번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하는 거야. 다 같이 기도드리는 거야. 선교는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열매입니다. 선교는 부르심이다. 선교는 손수건입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교는 사랑이에요. 선교란 제 삶입니다. 선교는 고백입니다. 선교는 아프다. 선교는 힘들다. 선교는 지속입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영상 뒷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이유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교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 제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순간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파요. 제가 지금 아파요. 이유는 궁금하시면 갔다 오세요. 힘듭니다.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화이팅! 선교는 자, 십자가를 지었던 하랑자매의 부끄러움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라는 것은 각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으로 쓴다라고 제가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영상을 보내줬던 우리 팀장님들과 다른 분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즘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지금 데려다 주고 있거든요. 오전에 데려다 주고 있었더니 주로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었더니 아들이냐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혼외자를 양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B컷 같은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교육자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했더니 선교는 펜타닐 같은 거? 네, 마약 같은 거다 이거죠. 중독되듯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각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선교라는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시 한 편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 한 편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구분다리 역에서 걸려져 있던 등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 그 시민 시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렇게 지하철역 안전벽에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건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금방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폴짝폴짝 뛰어주는 강아지가 있다는 건 언제나 나를 응원하는 친구를 얻은 기분이다. 울적할 때 내가 달려와 쏙 품에 안기는 강아지가 있다는 건 추운 겨울 포근한 이불에 위로받는 기분이다. 나의 친구, 나의 위로, 우리 해피, 이 모든 건 같은 말이다. 여러분 특히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좀 10분 공감하실 것 같죠, 그렇죠? 해피라는 강아지인데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떨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새 힘을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건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생각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봤었어요. 손수건이다, 부르심이다, 열매다, 나를 깨트리는 것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다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라는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그게 선교가 무엇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탕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녁 찬양 예배 때 이렇게 4층에서 자리가 옮겨져가지고 제가 4층에서 안내를 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42기 대학부 친구들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맡았던 고3 친구들이 지금 대학부에 그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끔 4층에 와서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청년부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때면 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 오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그다음에 뭐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지난주 주일날이죠. 지난주 주일날은 제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저의 조울증 중에 우레에 해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진 기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더니 문득 저한테 그냥 사탕 하나를 내밀어 줬어요. 그냥 사탕 하고 그냥 고맙게 받았죠. 근데 분명히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타러 나갔는데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초콜릿 사탕을 하나 더 줬습니다. 그냥 딱 이거예요. 딱 이건데 그때 저의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사탕이 그냥 사탕으로 절대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나에게 해주지 않는 위로를 지금 나에게 이 친구가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선교에 다른 의미들이 있다면 나에게는 적어도 지금 주는 이 위로가 나에게는 선교 같은데 이 친구가 다른 데 나가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탕을 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모르는 채로 줬겠지만 받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선교이고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의인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빗대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탕 속에서 생각난 말씀입니다. 사탕 속에서 생각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배경은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두고 오른쪽에 양과 같은 민족을 모아두고요, 왼쪽에 염소와 같은 민족을 놔둡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은 이 양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머지 그 뒤에 부분은 그냥 염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길기도 하고 반대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하실 그 주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4절입니다. 너희들이 복받을 자들인데 너희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상속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35절, 36절인데요. 여러분 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도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데 나에게 예비된 그 상속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어떤 걸까라고 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오진우 회장님께서 되게 2년째 회장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들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오진우 회장님이 어디 계셨죠? 네. 회장님께서 저에게 지난번에 커피를 사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아닙니다 전사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오진우 회장님은 저에게 커피를 사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의인들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의인들은 물어요. 아니 내가 커피를 사줬다고? 내가 그렇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고 나그넨 자를 영접하였다고 내가? 라고 다시 되묻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40절에서 그 대답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너희 옆에 있던 굶주렸던 자, 갈 곳 없던 자, 병들었던 자, 마음이 아팠던 자, 힘들었던 그 사람에게 해줬던 그것이 내게 해준 것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또 여기서 그 하나라는 부분입니다. 그 작은 자 여럿도 아니고 딱 하나에게도 해줬던 것을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나온 오른쪽에 있었던 복을 받는 그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아니면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게 내가 그렇게 나에게 뭔가로 돌아오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의인들이 딱히 내가 무엇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체화가 돼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계속 그대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옆에 지나만 가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요, 여러분한테 묻어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음일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내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나에게 보응받고 응답받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사탕을 줬던 그 친구, 저는 그 친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친구를 고3 때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고 투썸에서 커피 사주고 조각 케이크 사주고 이랬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더 받고자 한다면 사탕 하나가 아니고 좀 더 큰 것을 저는 바라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 있어서 저에게 작은 사탕 하나는 분명하게 위로적인 선교적인 느낌을 저에게 주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의식할까요? 못하죠. 전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줬는데 그게 저한테 그런 의미가 되었을까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교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담아내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선교, 드러내지 않아도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은 분명하게 내가 은혜에 잠길 때, 여러분이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은혜에 잠시 한 발 걸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 푹 잠겨 있을 때, 은혜에 잠길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뻗쳐나오는 그런 아우라가 되고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겠냐고요. 교회는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두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그 방법이 어떤 걸까라는 걸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경험이 많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특별 새벽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의 묵상에 대한 반복이 주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선교적인 삶 또한 역시 경건의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과 경건은 우리가 달가워하는 건가요? 달가워하지 않죠. 네, 특별 새벽 집회다 나와라, 담임 목사님께서 빵을 주셨다, 두유를 주셨다, 나와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청년회 때, 그다음에 평신도일 때, 또 동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왔었어요. 그게 되게 달갑지 않았어요. 나 진짜 현실적인 삶에서 나 진짜 피곤한데 새벽까지 일했는데 새벽 예배를 너무 힘든데? 라고 타협을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내가 진짜로 좀 건강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되게 즐거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달가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기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훈련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경험이 많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나요? 어렵지 않나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울기 십상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반복적인 경건 훈련은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를 통한 반복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간증이 없다면,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투에서 분명히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최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언제였지? 그런 스토리가 나에게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과 많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이 만나야 되는 것은 결국은 반복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고 그러한 주요한 방법은 바로 예배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단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로는요, 삶으로 담아내는 선교는, 선교적인 삶은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토요일 오늘 뉴송 예배를 드릴 때 내일 오브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너무 즐거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교회 생활을 할 때 주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월요일 날 회사에 가서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잠시 내려두고 내가 그 분야에서 쌓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해야 될 것들, 내 업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단지 한 부분에 있어서, 한 시간에 있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학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삶의 회사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상황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생활이 또 다르다면 여러분 성속이 그렇게 분리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이 되는 거 아닐까요? 회사에 가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내가 회사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영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거리고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인데 굳이 양과 염소를 들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양은 뭐 털이 굵고 뭐 따뜻하고 뭐 염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염소의 눈이 조금 되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은 뒤따라가요.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뒤에 두고 목자의 앞에 서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냐고요. 양과 염소, 축복받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은 목자의 뒤에서 따라가는데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심지어 그렇대요. 양은 죽는 때 그 순간까지도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몽골과 같은 데서는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 피가 이렇게 몸 안으로 가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소리 한번 안 지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눈 뜨고 하늘 보고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염소는요, 두세 사람이 잡아야 되고 오늘 저 집이 염소 잡는 날인가를 모두 다 알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나의 것들은 철저히 뒤로하고 주님만을 앞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급격한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시죠? 병치료를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치료를 하시는 것이 복음을 위한 도구였나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질병들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던 도구적인 수단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셨던 것은 바로 그냥 선교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의사가 있다면 내 의술로 인해서 내 의술을 수단으로 삼아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라는 거 분명히 맞는 말이죠. 일견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의술을 가지고 단지 도구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방법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선교적인 삶 또한 선교다라는 거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명이라는 책을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소명은 누가 나한테 소명을 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으로 삼을까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이 다음 말이 어떤 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삶으로 담아내는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송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본질을 찾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 구성원된 저는, 여러분은 분명히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경건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의 의인들과 같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상독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선교하는 삶에 맞는 찬양이죠.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듣지 않은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목숨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에 맞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는 선교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와 풍성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는 선교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